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사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은혜가 됩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는, 예수 믿으면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 예배에 와서 찬양을 듣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뭐라고 완벽한 걸 원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를 위해서 잘 써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2 제자들 다 보세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 열심을 다한 그 사람을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바꾸어 준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귀한 말씀에 복음의 사명 두 번째예요.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역사인 줄 압니까?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막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어로 된 성경이 막 한글로 막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한글하고 한문하고 혼용이 되어서 번역을 해요. 또 저 우리 서천에 가면 마체천인데, 서천에 가면 우리 기독교 성경이 처음 도래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또 한글 번역이 됩니다. 일본에서 또 마가복음이 번역해 들어옵니다. 아니 복음은요. 그리고 선교사님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된 성경 쪽복음이요. 선교사님들이 그냥 뭐 와서 영어로 처음 우리나라를 가르친 게 아니고 한글을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중국에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 서상민이라든지 이런 우리 초대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세례를 받은 그 초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큰 주춧돌이 된 거죠. 항해도 솔레, 송천에 가면 솔레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 자기들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한글로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한국어로 된 거를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첫 번째 들어올 때는 우리 의사선 알렌이 1884년에, 이거는 비공식이죠. 공사인데 그 사명이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멤버십 하나는 의료선교. 의료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위장으로 온 거죠. 내가 미국에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직업, 나의 소명이 뭐냐? 미셔나리. 외교관도 미셔나리, 선교사도 영어로 미셔나리거든. 똑같아요. 파송한 보냄을 받은 사람, 미셔나리. 근데 1년 정도 이제 왕궁의 어의로 하다가 알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1885년에 저 인천의 제인물포항, 인천의 제인물포항에 이제 장로교회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감독의 아펜셀러 부부가 들어왔어요. 누가 먼저 돛을 그 예물포에 발을 딛었을까요? 이게 넌센스 퀴즈. 외국인들은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누가 먼저 왔어요? 감리교회 선교사님 부인인 아펜셀러 사모님이 먼저 발을 딛고 들었답니다. 이상하죠? 재밌죠? 네. 한국 사람 같으면 남성이 먼저 가서 네, 외국인들은 퍼스트 레이디에서 사모님이 먼저 올고 나머지 두 선교사님 들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이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밑바탕은 낮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 자, 서울에 가면 안국동교회, 연동교회, 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안국동은 양반교회, 연동은 가파치, 쌍놈들. 우리나라 역사가 이상하죠.
안동이 있어요. 안국동 가면 안동교회는 양반들만. 연동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그 장로교가 1960년대 나눠질 때 교회가 그게 합동적 통합적 할 때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거기도 갑같이 쌍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얼마쯤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 장로님을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님을 세우니까 누가 됐을까요? 쌍놈인 갑파치들이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그 양반들이 떠나갔을까요? 떠나간 분도 있지만은 그냥 거기에 남아서 갑파치 장로님을 돕고, 그 다음에 장로님으로 또 피택이 되어서 세움을 받았다. 그 밑에서부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밑에서부터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일어나고, 또 선교사님들은 우리 고종 황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민씨들, 우리 권사님은 같은 민씨인데 저 여주 민씨들이 아주 외척이요. 그 당시 막강한 영익, 민영환, 어마어마한 사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정국 사건 때 칼을 맞고 자상히 죽어가는데 알렌이나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고쳤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눈이 뻥 뜨고 막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의가 되었어요. 그래도 왕의 보디가드를 하는 아간 파천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권총을 차고, 그러니까 민비가 세상 떠나니까 두 가지 그렇게 있냐면, 미국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권총을 차고 앞에 있는 내시전 절로 가고, 그 왕과 함께 그 주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밤새워 철화를 한 거죠. 숙직을 했다고 말입니다. 왕을 보호하다가 이제 아간 파천에서 이제 아간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다시 어려움을 막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그리고는 이 장사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들어와서도 밑에서부터 했답니다.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올라간 거예요. 밑에서부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여자 의사도 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박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의사님, 산부인과겠죠. 그런 계통의 의사가 최고죠. 북민들은 다 선교사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는 거.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3가지가 있어요. 교육기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죠? 이화여대, 배재대학교, 또 서울에 평양에 가서 지금 이제 숭실대가 영어로는 프레스비탈리안 칼리지요. 장로회 대학입니다. 장로회 대학을 그걸 숭실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한글로 숭실인데 그게 프레스비탈리안 그냥 유니버시티 아니면 콜리지입니다. 장로회 대학이에요. 통합적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지금 한남대학교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그 재단을 가지고 한국에서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사회복지기관들, 이 기관을 앞장서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교육기관 다음에 의료기관, 전국에 가면 다 병원이 다 있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있죠. 이화여대 병원 있죠. 또 대전에 가면 대전도, 또 광주 가면 광주기독병원, 서울에 가면 부산에 가면 일선기독병원, 광주기독병원, 또 제가 고향이 안동인 안동 승소병원도 프레스비텔리안 호스피탈이 장로교 병원인데 그 명칭을 성소병원 이렇게 되죠. 또 포항에 가면 S병원, 설림병원, 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많고, 또 대구에 가면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인데 동산병원, 다 이게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 플러스 우리 북장로교, 남장로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지역사회로 가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교육, 의료, 교회를 세우는 이 세 가지를 감당. 그러니까 교회로 발걸음을 밟기 위해서, 걸어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가서 그를 모르는 여자들, 이와 여대, 배화여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길렀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안 가르쳤거든요. 남자에게만 가르쳤는데 여자들을, 또 소녀들을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독립운동할 때 열사, 이화 여대 출신, 이화 여고 출신, 우리 지금 병천에 가면 있잖아요. 유관순 누나, 지금 계속 연세가 많은데 유관순 열사이잖아요. 다 이화 여고의 영향을 받아서 고향에 와서 거기에 있는 유지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다가 병사했습니다. 누구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뭐 2%, 뭐 2만 명, 5만 명 이때에 그런 괄목할 만한 역사를 했다는 거. 그게 1907년 이후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일제를 합방하기 전까지 그 역사가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그 역사. 그리고 일제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또 독재시대를 지나고 산업화 시대, 이제 민주화 시대를 지나니까 대한민국이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도가 될까? 아니, 그래 이상하게도 복음화가 잘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1970년 이후부터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부흥이 돼요. 교회 경제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요. 그리고 2015년에 인구 센서스를 해서 종교인 조사를 하니까 대한민국 안에 1종교가 기독교가 돼요. 딱 원래가 8년째 됐어요. 대한민국의 제1주류 제일 많은 종교인이 기독교가 되어 있어요. 뭐 모든 분포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분포, 서울, 경기 다 해도 거기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이런 밑바탕에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빨리 들어왔으면 아마 불이 꺼졌을 건데, 우리나라 가장 어려울 때 서구 열강의 침탈하는 그때에 국권이 가장 촛불의 태포랑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어려운 위기 있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막 간당간당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민족의 가장 밑바탕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패가한 왕가들, 왕송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유명한 종들이 많아요. 이승만 박사, 패간 왕족이요. 저 영조의 자손들이거든요. 또 우리 김구 우리 선생 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 영접하고, 김규식 박사, 여운영 선생, 이런 분들이 다 평양의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 목사는 안 됐지만 전도사님들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이 전신인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만큼 또 서재필 박사라든지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선각자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들의 몸을 번져서 애민하는 그런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뿌려진 씨앗 때문에 6.25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 밑바탕에 오늘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군종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이제 학생들 또 기타 이렇게 입대하는 청년들 이걸 보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장로교는 우리 통합체가 비로소 이렇게 기독교 구멍들이 사역한 현장은 그래도 많이 와요. 아이들이, 젊은이들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불교나 천주교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지금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9,900여 개 교회가 돼요. 1만 교회가 원래 전도운동 돌파하면 1만 교회가 돌파하겠죠. 아직 1만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서울에는 청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아이들도. 지금은 있어요. 불교의 따블, 전주교도 몇 배 따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보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함께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아이고 그래도 기독교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어 있는데 이 복음화를 예수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지역사회에 잘 심어야 되거든요. 심어야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전해야 되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름 설교학교 노래겠죠. 복음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전도보다 이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나이에 맞도 지역에 맞도록 기도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그를 전도하려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이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은 예수님 말씀 성경 가장 큰 전도지는 복음이다.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오면요 가서 전해요. 성령의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2,000명 이상 공식 비공식 하면 한 2만 명 이상이 중국에 선교를 더 갔는데 거의 다 나오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통합측, 합동측 한번 철수한 지 몇 년 되잖아요. 2020년에 우리 박상훈 선생님 철수해서 지금 베트남의 하이퐁에 개척 옮겼습니다. 선교지를 옮겼다는. 공산당이 예수 복음을 그냥 탄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편지라든지 오잖아요. 이메일 이를 다 이렇게 쌓아놓고 당신 선교사 아니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애들이 아니 상상이 안 변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못 가르쳐 해요. 못 전하게 하거든요. 공산당이.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뭘 가르친다 아시죠? 두 멤버입니다. 하나는 악기라든지 성경을 가르쳐 교육을 한다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분의 신분은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도 목사예요. 선교사님이요. 총회 공식 목사예요. 선교사님인데 뭐로 가셨냐면 음악 지도하는 강사로 지금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써줬어요. 추천을 해줬습니다. 안 그러면 장기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해요. 목사니까. 알잖아요. 공산당이 목사가 뭐라는지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기독교 음악
그걸 강의하는 강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써줬어요. 우리 총회는 선교사고 우리 노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또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에 소속된 선교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뮤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보고서를 봤는데요. 보니까 아이들 악기를 다루고 막 애들이 찬양해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고 선교팀은 애들 예배 시간에 찬양해요. 막 악기를 다루고 막 불고 애들을 해요. 목사님 기타를 좀 치는 것 같아. 기타도 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적응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동남아시아로 점핑을 해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 베트남의 영혼 구원요, 지금 있는 식구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답니다. 물론 뭐 바티스트, 이 침례교도들이 잘 많이 먼저 정착하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국 잘하잖아요. 섬기는 것, 교육하는 것, 베푸는 것, 이런 거 잘해요. 그리고 또 악기,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목사 후보자들, 또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 신학생들은 내가 막 감동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열정적에서 무신학자들이 많아요. 신학교를 안 하고 이제 막 점사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네팔 같은 데는 지진이 났잖아요. 네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NGO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니까 자기들은 불교하고 힌두교인들이 많거든요. 네팔은. 아니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아무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나라들이 안 도와준 한국은 가서 NGO들이 많잖아요. 가서 다 도와주니까 우리 한국 우리 팀들 보니까 기독교인이죠. 우리도 성경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아마 인터넷으로 신학을 하는데 500여 명이 신청하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해서 통역해서 그 나라 말로 그래서 함중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래 만들합니다. 한국어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면 목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해놓고 이 통역한 것을 또 그 나라 네팔 말로 참 뜨거운 일 500명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합체 다 합쳐가 1년 600명입니다. 신대원 목사님 양성까지 600명. 그것도 줄어요. 500명이라니까요. 불교도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막 기독교에 막 눈이 떠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니까 막 외국의 선교사님들 나갔던 분들이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할게. 나도 강의 한번 할게. 나도 한번 강의를 인터넷으로 이걸 동영상 찍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준만 있으면 또 현지에 바로 합니다. 영어만 되면 동영상 목사님 계시니까 여기서 하고 준만 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도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더 많이 와달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선교 현장, 1차 선교 현장에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다른 것 때문 아니라 마가 요한 때문에 나눠집니다. 싸웠어요. 선교하면서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방법론 때문에 차이가 나서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자란 루스트라의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러니 루스트라의 아주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히브리인 유대인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와 함께 또 신라라고 하는 젊은이와 함께 지금 소아시아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나와요. 여러분 3장에 보면 나오는데 16장 3절 이렇게 쭉 나오고 4절까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바 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또 아시아로 지금 터키를 중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쪽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곳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일명 성경은 아시아라고 하는데 소아시아입니다. 거기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보니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내가 변하는 방법대로 나는 소아시아로 전화에 대하면서 방향을 글로 막 열심히 했어. 한 번, 두 번 계속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아 말씀 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수디아로 가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비두니아는 아마 지금 있는 성에서 위쪽으로 가는 아시아 쪽이에요. 유럽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한다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실수한 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알 수 있죠. 방향을. 성령님 내가 어디로 전도 나갈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16절부터 두 번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6절에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만약에 열렸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왔어요 아마. 초창기. 유럽이 늦어졌겠죠. 우리의 반대되어 버리는 반대 현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쭉 내려와 버리면. 지금 유럽의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가면 다 교회, 관계되는 문화가 다 담겨있는 거예요. 사람은 꽉 비어있고. 꽉 채워야 되는데 비어있어요. 가면 어마어마해요. 성당 가봐요. 비껏 번쩍해요. 하늘 쳐다보세요. 끝이 화려합니다. 옛날에 화려했어요. 지금은 초라합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또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의 영이 뭐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는데도 또 막 전하고 3세판인가 봐. 또 보여주고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여기 전하지 마라. 또 전하니까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마게도니아야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내 고집대로 가면.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또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니까 해석을 하는 거 아시아가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 방향을 잡았구나. 그리고는 순종하면서 도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는 이제 건너가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그게 나와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여기는 아멘 하고 예 하고 순종하고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와 열어줘요. 중국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2,500만 명인데 곱하기 4가 된답니다. 곱하기 4. 공산당이 인정하는 가정교회, 그걸 뭐 일명 등록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지하교회는 뭐 더 많아요. 공인교회를 한 2,000, 성도들 2,500만 정도 봅니다. 2,500만. 공산당이 6,000만 정도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공산당 중에도 예수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이제 종교 가진 기독교인으로 이제 신앙이 들통나면 너 공산당 할래? 기독교인 할래?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공산당. 그럼 대부분이 공산당은 탈퇴하고 기독교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한 1억 정도 돼요. 비공식 1억. 그분들이 오늘 또 중국의 정신 지주가 되어서 공산당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 영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중 안에 이단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중국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중국도 똑같아요. 뭐 전능신교, 그다음에 발언궁 다 기독교 관련의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한국에 와갖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우리 기독공보 국민을 위해 광고를 해요. 이 사람들을 사이비들이니까 조심하세요. 교회도 조심하고 성들도 조심하세요 하고 광고를 해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들 활동하는 자료가 많잖아요. 중국 기독교 3자 교회가 있어요. 3자 교회에서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그걸 강의해요. 너무 좋았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몰랐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중국에도 막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주 끝이 달라.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한 번 들어가면 더 심취해버려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복음을 영접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답을 줘요. 16장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오늘 보면 빌립보가 이게 빌립보성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에요. 유럽의 초속 빌립보가 있는데 빌립보에 거기서 루디아를 주시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주시고 계속해서 막 복음의 전도자, 복음을 영접하는 복음의 열매 맺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도하러 강가에 가니까 거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안식일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루디아가 엄마 날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우리 집에 유하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내가 갈게요. 가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세례를 주고 예수 영접을 해버립니다. 또 빌립보 감옥 가니 빌립보 감옥에서 막 귀신 들린 애를 고쳤는데 억울하게 갇혔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 다 열려요. 간수는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하려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걸 주고 이거 아픈 거 다 감싸주고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영접해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전도의 성교의 방향을 트니까 하나님께 돕는 자를 붙여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2022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 하나님 앞에서 감동 줄 때 아멘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가족들 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우리 천안시와 성안읍민 영혼고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 우리 각각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에 주신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성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사명 두 번째 성령이 인도를 받을 때 아멘하고 성령의 우리에게 감동돼 민감하게 반응해 순종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복음의 증인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임받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나라를 이웃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복음 들어오게 하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민족의 정책 지주로 한국교회 기독교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또한 민주화를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남종들 여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답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생동하는 교회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께서 감동될 때 응답하고 순종해서 실천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또 영혼 구원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전도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